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끄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받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바르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에서 네 번째로 지명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서머나에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사탄의 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방을 당했죠. 한편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었으며 심지어 사탄이 거하는 곳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이미 사탄의 깊은 것 안으로 빠져들어 갔고 두아디라 교회는 죄악으로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가 받은 글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내부자들 문제가 원래 가장 심각한 법이니까요. 우선 두아디라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헤르무스 강과 가이쿠스 강이 서로 만나는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 계곡을 따라가면 버가모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던 버가모의 관문 역할을 하던 도시였죠. 본래 두아디라는 버가모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전초기지였지만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도래하자 군사적 의미는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교통이 좋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출토된 비문들에 의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동업조합, 즉 길드들이 있었습니다. 양모 길드, 피역 길드, 직조 길드, 염색 길드, 도자기 길드, 노예매매 길드, 빵 제조 길드, 청동 제조 등등등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길드들이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두아디라에 있던 각종 다양한 동업조합들, 즉 길드는 또 각각의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길드 조합원들은 다 함께 정례적으로 신전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방탕한 술잔치가 열렸고 뒤따라오는 것이 각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의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한 동업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바로 이러한 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앞서 언급되었던 교회들처럼 그 설립 배경에 대해서 성경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행했던 사역의 결과로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빌립보에 있었던 자주 염색 상인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후에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고향 두아디라로 되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시기에 사업차 에베소를 방문했던 두아디라 사람들 중 누군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두아디라에는 여러 길드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어느 길드에 가입을 하면 그 조합원들 사이에 결속력이 대단했죠. 그 영향이었는지 두아디라 교인들 상호 간의 결속력도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감쌌습니다. 신뢰 가운데 서로를 잘 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아주 평안한 것 같았습니다. 사랑도 풍성한 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평판이 이렇게 좋으니까 아마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속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병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되었던 주된 원인은 교회 안에 있던 한 여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녀 중의 악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 이세벨은 아마 두아디라 교회를 병들게 했던 악한 여인에게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 대다수가 그 여인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금지 결정을 내린 일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았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정체를 밝히십니다. 불꽃 같은 눈은 예수님의 통찰력과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눈으로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시기에 아무리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더라도 그럴싸해 보이는 일이라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에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였고 평판도 좋았지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들여다보셨을 때 교회는 속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의 왕들은 언제나 높은 보좌에 앉았고 왕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발 아래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따라서 왕의 발은 권세 있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 발도 아니고 구둣발도 아니고 주석 같은 발에 짓밟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뼈가 으스러지고 말겠죠.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을 하시면 악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가차없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청동업이 매우 발달했다고 합니다.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하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구나 방패 등의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연히 제련소가 많았던 것이죠. 제련소에서는 금속을 풀무에 넣어 달굽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제거된 금속에서는 환하게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이 재련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엄청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로서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예수님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칭호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위로자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 교회에,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무조건 책망만 들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선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업, 곧 그 행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행위는 4가지로 드러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전에 가졌던 처음 사랑을 버려서 야단맞았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의 선한 행위들을 조금도 버리지 않았고 그대로 간직하며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선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보다 사랑의 행위도 믿음의 행위도 섬김의 행위도 인내의 행위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의 이 플러스 장점은 꼭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이 아름다운 겉모양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만큼 잘못도 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더러운 죄로 심각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평일이면 각자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동업조합, 길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자기 조합을 수호한다는 이방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우상을 섬겼고 더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왜 어쩌다가 이처럼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들고 말았을까요? 교리적으로 건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이비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상투적인 말이 있습니다. 기성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지식이 없는데 자기들에게는 사랑과 지식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만 많으면 다 되는 건가요? 주목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사이에 있는 의리와 충성은 일반인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폭력 집단의 의리가 과연 사랑이 맞나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체계가 아예 없는 이가 신비한 계시 받았다고 엉터리로 그럴싸하게 아는 척하면 그것이 곧 바른 지식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 없는 거룩함이 울리는 꽹과리인 것처럼 거룩함이 결여된 사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것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기본부터 엇나간 가짜 지식은 무지보다도 못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에 교회도 신학교도 목회하는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바르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며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은 그들 안에서 내적으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력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꾀어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선지자로 자처했으나 실상은 사탄의 앞잡이였던 것이죠. 이세벨에게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이라 불릴 만큼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단 사이비 세력을 금방 구분해냅니다. 오히려 어설피 믿고 교회에 불만이 많고 지적 허영심은 큰데 제대로 배우지는 않은 소위 신앙인들이 때로는 열심히 있다는 신앙인들조차 사이비 세력에 더 잘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나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늘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이세벨의 꾀임을 받아 이런저런 더러운 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행위, 즉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도대체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그의 가르침이 어떠했기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직자들마저도 유혹받고 말았을까요? 이세벨은 어쩌면 그 당시 널리 퍼졌던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원론은 영과 육을 구별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육으로는 죄를 짓더라도 구원 얻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혹을 받은 이들은 육으로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도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을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니골라당과 유사하죠. 율법과 도덕 폐기론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순결한 영혼만 간직한다면 육체적인 행위와 어떠하든지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럴싸한 주장을 펴면서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두아디라에는 각종 동업조합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신전에 올라가서 그 조합 수호신을 섬겨야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아름답지 못한 행위에도 필히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 여선지 이세벨의 주장은 꿀처럼 달콤하고 솔깃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 대다수 사람들은 악한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습니다. 주일엔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도 많이 나누고 섬김도 많이 하고 인내도 했지만 주중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에 온몸을 담그고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살았던 거죠. 우리는 듣기에 솔깃하고 편안한 말, 달콤한 말에 무턱대고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우리도 악한 여자 이세벨의 꿰매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악한 여자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 대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침상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은 쾌락의 장소로 침상을 이용했을 테지만 심판으로 침상에 던져진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중병에 걸려 침상에 드러눕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심한 병에 걸려 빨리 생명이 끝나지도 않은 채 시름시름 아프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세벨의 자녀들, 곧 그의 직계 자손 혹은 제자들, 그리고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잠시 잘 살고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당할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두아디라 교회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행음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그들에게 이미 무거운 힘든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명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의 선한 행위에 따라 아름다운 상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끗한 신앙을 더럽히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굳게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기는 자라는 말씀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세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중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도들이 이런저런 핍박으로 인해 질그릇처럼 깨지면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지만 결국 인내하며 승리한 성도들은 철장, 즉 쇠로 만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면서 악인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이 권세를 받으셨고 또 이기는 성도들에게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둘째, 새벽별을 주겠다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벽별이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 그리고 빛나는 모든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우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 겉과 속을 꿰뚫어 살피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만 신실함을 치장한다면 언젠가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임을 알고 겉과 속 모두, 영과 육 모두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매 순간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인 동시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까지 다 용납하는 주님이 아닙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는 영벌에 처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진정한 권세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끗하기를 바라십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교회 직분을 수행할 때만,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주님은 성도라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백성, 진정한 성도는 그 깨끗함과 한결같음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나타나고 그 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을 보태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백성인지 바알의 백성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고 먹고 살아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리저리 세상물 들이고 산다면 결국 본문의 질그릇처럼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래 질그릇은 안에 든 내용물이 그릇에 스며들기 때문에 부정한 물건을 담으면 깨뜨리는 것이 구약시대의 관습이었거든요. 물론 우리는 본래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만 그렇기에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악한 물질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애쓰며 끝까지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굳건히 붙들 때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새벽별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결국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어 믿음의 행복을 현재와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우리와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를 영원한 벌로 끌고 갈 미혹에 빠지지 말고 분별의 지혜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 대면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겸하여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문만 나서면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빛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어려운 중에서도 충직하게 나의 일을 붙잡고 지켰구나 라고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벽별과 같은 주님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안과 밖이 다 깨끗한 자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